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성경의 일꾼의 모습으로 소를 들어서 설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을 짓게 했을 때 입구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게 했고, 보아스 기둥 앞쪽에 아주 큰 물두멍, 200드럼이나 집어넣을 수 있는 큰 물두멍을 만들게 하고, 그 물두멍 밑에 12마리의 소 형상으로 받치게 했죠. 동서남북 4마리씩.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진 일꾼의 모습으로 소를 설명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할 때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 않아요? 한국의 정치인들이 출마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소처럼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근데 이 소가 한 번도 멍에를 먹은 적이 없는 소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낯설까요? 한 번도 멍에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멍에를 어떨지 낯설고 두렵고. 그런데요, 젖이 나오고 있는 암소라는 것은 이제 막 새끼를 놓은 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미를 찾고 있는 그 송아지들이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해봐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낯설고 두려운 이 소들이 엄마를 찾아 울고 있는 송아지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짊어지게 한 수레, 거기에 메운 멍에를 탁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생활하는 일꾼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면서 눈물이 납니다. 펑펑 울죠. 어린 송아이들이 부릅니다. 자, 그런데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멍에 짊어지고 묵묵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밑에 10절 말씀 보죠. 10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 너무나 복잡한 심경과 모습입니다. 낯설고 두려운 멍에를 짊어졌고 떼놓고 출발한 남겨진 송아지들이 울고 있잖아요. 눈물이 나죠. 감정이 복받치죠. 결코 쉬운 마음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을 너무나 닮아가고 싶어요. 80년 8월 9일날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하고 있지만 정말로 많은 멍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멍이라고 생각 안 하면 나 못 짊어져요. 절대 짊어질 수 없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잖아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멍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전도서 7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펼 수 있겠느냐? 그렇죠. 굽어진 멍에가 있다라면, 고난의 멍에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멍에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멍에다. 하나님이 다시 곧게 펴지 않으면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선교 가운데 많은 멍에들이 있었어요. 비자의 멍에도 있었고 경제적인 멍에도 있었고 자녀 문제의 멍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할 수 있죠? 비자의 문제가 생겼을 때 관청을 쫓아가 따집니까? 경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땅을 파면 돈이 나오나요? 자녀 문제로 힘들어할 때 윽박을 지르고 사정한다고 자녀들이 마음 바뀝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멍에들은 내가 다 짊어질 수는 없구나. 아, 그렇구나. 이거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멍에가 아니다.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멍에를 묵묵히 짊어지자. 복음 전하자. 신방 가자. 상담하자. 말씀 준비하자. 여러분, 그걸 정말로 철저하게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저도 막 울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막 감정에 복받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좌우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멍에를 내가 놔버릴까 봐, 그 세상의 멍에 때문에 하나님의 멍에를 포기해버릴까 봐 한편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문제될 게 뭐 있나?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고난의 멍에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잘 짊어진 사람들한테는 은혜의 샘물들이 반드시 터집니다. 여러분, 고난 멍에 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여기고 잘 짊어진 자들하고 교제를 나누잖아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여기 시편 66편 한번 가보시죠. 시편 66편 9절입니다.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신답니까? 시험하시되 우리를 뭐 하시기를요?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걸 위해서 11절, 12절처럼 하셔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끌어대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기를 마치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시는데, 그물에 들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다가 맡기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도 하셔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세상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많은 고난의 멍에를 받는 자들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얻어서 풍부해집니다. 그 신앙이 풍부해져요. 뒤에 71편을 보겠습니다. 71편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죠.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더 깊고 심한 고난의 멍에를 짊어질수록 또 하나님의 뜻을 여기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 의지하며 잘 극복하는 자가 더욱 창대하게 되고 아주 풍부한 신앙을 갖게 되며, 그런 사람의 신앙 가운데서는 은혜의 샘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뒤에 84편 보시죠. 84편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이 나오는 골짜기는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이런 골짜기를, 이런 멍이를 많이 메고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많은 샘의 곳이 된다. 저는 이 샘이 은혜의 샘물이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 소개한 대로 광주에서 그 형제님이 간증할 때 그 삶 가운데 겪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의지하게 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간증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은혜가 되고 신앙의 발이 씻겨집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게 맞구나. 그래서 은혜의 샘물이 풍부하게 넘쳐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은혜의 샘물을 가질 수는 없어요. 저희들의 그 비참한 죄의 멍에를 다 가져가셔서 없애주시고 그 귀한 주님의 멍에를 나와 함께 짊어지고 가자고 청하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멍에, 봉사하는 봉사의 멍에, 우리가 다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 가운데 시험과 연단을 위하시는 여러 가지 고난의 멍에들. 정말로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메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짊어지고 있는 그 멍에들은 상당 부분 하나님에게 맡기고 이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다가 주님의 멍에를 놔버리면 또다시 어떤 멍에를 짊어질까요? 신기하죠. 그 자리에 세상 멍에가 또 들어옵니다. 저는 교회를 거치는 곳마다 그런 분들을 봐요. 이 멍에가 힘들고 너무나 무겁다고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 가운데 영향받고 방해받는다고 놨던 세상의 취미활동 멍에들을 다시 붙잡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 말씀과 교제에서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 돌아가 있는 안타까운 분들의 소식을 엉겹결에 들어 귀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뭐하고 지내시는지, 뭐하고 사시는지. 어제도 한 자매님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다른 지역교회에 있는 자매님입니다. 어떤 분은 소식을 안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온갖 세상의 멍에를 다 짊어지고 살아요. 돈 한번 실컷 벌어보겠다고, 실컷 한번 놀아보란다고. 너무나 안타깝죠. 그 귀한 복음의 멍에, 봉사의 멍에, 고난의 멍에를 다 놔버리고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 가운데 삽니다. 안타깝죠. 기도할 뿐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멍에를 꺾고 버려버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비참한 상태죠. 그리고 세상에 자기의 욕심을 즐기고 쾌락을 쫓아가는 세상의 멍에들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게 멸망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멍에는 끌어버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우상을 숭배하며 행음하도다. 여러분 뒤에 3장 말씀 보면 더 리얼하게 나오죠. 3장 6절. 3장 6절.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일하는 일꾼들은 낮은 곳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산들에 정말로 경치가 좋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명당 자리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의 말초적인 그 감각을 자극시키는 여러 가지 행위가 벌어졌는데 세상에 성행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땅 북쪽에 가면 지금의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옛날에 그 지역이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소위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코끼리 상아가 많이 있고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영어의 알파벳을 처음 만든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온갖 신기한 물건이 쭉 내려와서 산에 가장 경치가 좋은 곳마다 우상 숭배 제단이 차려져 있고 성행위를 벌이는데 그곳으로 물건을 가져다가 마치 뭐 벼룩시장 한다고 하는가요? 이것처럼 다 펼쳐놓고 팔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멍에는 버려버리고 높은 산마다 경치 좋은 곳마다 올라가서 아주 자극적인, 말초적인, 육신적인 성행위를 눈으로 보며 즐기고 세상에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한 그 장소에서 그 물건들을 사는 재미에 푹 빠져서요. 그 세상의 멍에만 짊어지고 왔다 갔다 했다. 심지어 산의 높은 산들, 유명하다, 좋다는 산들은 다 찾아다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제단에 큰 나무가 세워져 있었고 온갖 화려한 물건들을 감아놨으며 빙빙 돌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췄다라고 되어 있어서 크리스마스 캐롤과 이런 그 내용들이 여기서 유래가 됐다 하는 어떤 분원도 있습니다. 성경과 무관하게. 근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의 멍에를 다 놔버린 겁니다. 뒤에 5장 볼까요?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세상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그 성적인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원래부터가 타락한 성입니다. 동성연애가 만연되어 있고 아주 타락한 불법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인 10명 찾기 힘든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도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은 다르죠. 그러니까 어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쫓고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멍에를 다 놔버린 겁니다. 봉사하기 싫어해요. 고난받기 싫어해요. 괜히 말 전했다가 고난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그 일꾼들마저도 그 멍에를 다 놔버렸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섞여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평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기를 이 가평에 하나님을 찾고 그 길을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저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교회당에 모여있지만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수많은 6만 명이 넘는 가평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비참한 죄의 멍에는 다 가져가셨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그 멍에를 나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고 협력하는 봉사의 멍에도 주셔서요,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전도가 아닙니다. 식당에서, 교회당에서, 각 부서에서, 여러 장소, 위치에서 합력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선을 이루어가죠. 그러니 이 봉사하는 멍에가 흔들리고 자꾸 결박을 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연합이 안 됩니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가 손해를 봐요. 왜? 성령이 역사를 못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적지 않은 핍박과 반대,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저희들은 그 멍에를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짊어지게 하신, 주님이 함께 짊어지시는 주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주님이 짊어지게 하신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 어떤 멍에를 짊어집니까? 온갖 세상의 멍에를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28장 보실까요? 28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하나님의 멍에는 꺾어서 버려버리고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어 쓰고 있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찾았습니까? 307페이지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저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들의 그 비참한 그 고통의 죄의 멍에는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찬송가 가사처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이 죄의 멍에가 얼마나 비참한 멍에인지 저희는 여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고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주님의 멍에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나요? 복음의 멍에, 봉사의 멍에, 고난의 멍에.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이는 내가 멍에를 메웠음이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 저희들 포함해 무언가 멍에를 메고 사는 존재들이 분명합니다. 인생은 멍에 짐을 메는 삶의 연속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